작곡가 핸델이 지은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지요. 그 메시아를 듣고 작곡가 하이든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든도 자기도 오라토리오를 짓겠다고 시작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천지창조라는 제목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든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이 곡을 작곡했던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지창조를 작곡했을 때보다 더 경건한 때는 결코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그 작품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며 기도하는 와중에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작곡을 해서인지 1798년 4월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슈바르 쳔베르크 궁전에서 이 곡을 처음으로 초연했을 당시에 그 곡이 막 울려 퍼지는 도중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쫙 다다랐을 때 그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가리키면서 저 높은 곳에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이든이 작곡한 이 천지창조라는 곡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의 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참 대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한없이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 앞에 경외하며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도 좀 많이 나오고 어려운 용어들도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 정도는 우리 다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태초, 처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천지, 즉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주의 그 하늘 같은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는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 용법을 살펴보면 주어로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바라라는 동사 앞에 주어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창조라는 것은 누구만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 어법상으로도 그렇게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창조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의미로 이 바라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라라는 동사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 즉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바라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히브리어 어법상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유의 상태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바라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만들다는 동사가 바라라는 동사도 있지만 두 개의 동사가 더 있습니다. 아사라는 동사하고 야짜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두 동사가 만들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 약 2600번 정도 나오고 야짜르라는 동사는 6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뭘 만들지요? 뒷부분을 보면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 만들다 동사가 바로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 번제단을 아사하고 금등대를 아사하고 분향단을 아사하고 법궤를 아사하고 울타리를 아사하고 문을 아사하고 등등등 수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로를 통해서 만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혀 없던 것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기존에 있었던 재료, 즉 나무, 금, 은, 놋과 같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재료나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그걸 바로 아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들다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야짜르도 어때요? 기존에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물체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 그것도 어때요? 야짜르라는 동사인데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바라라는 동사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법상으로도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태초의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무라는 상태에서 천지, 즉 유를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인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주고 말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에 홀로 계셨는데 그 태초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된 존재들, 즉 우주와 지구라는 존재,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태초에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바라, 즉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창조하셨던 지구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지구의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 무렵에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어때요? 그러한 원시 지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시 지구의 그 순간에는 어때요? 이 땅에 빛조차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혼돈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혼돈의 땅이었던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식물도 동물도 어류도 조류도 만들어가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맨 앞구절에 앞부분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는 그런데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 히브리어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래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절이 제목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2절 3절이 그런데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고 또한 2절이 1절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 즉 하늘과 땅을 봐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상태는 그 땅이라고 분명히 지시대명사까지 넣어서 그 땅이라고 히브리어 원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처음에 창조했었던 그 땅,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한 원시 지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였던 그 지구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땅에 빛이 있었는데 그날이 어때요? 첫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봉독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그 원시 지구의 상태로 있었다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순간은 있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있다가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는지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 그 시간이 단 몇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본다면 그 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지구의 나이라고 말하는 수억에서 수십억 년이라고 그 기간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걸 억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창조에 대해서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어둠의 자녀로 살게 만들려고 그처럼 전략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냐? 이단과 과학을 통해서 성도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이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단이나 사이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황당한 주장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펴서 심각한 진정한 무슨 영적 전쟁과 사탄의 어떠한 것 전략이 막 그런 황당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미혹되고 왜곡된 주장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성과 과학,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라는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의심이 커지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담대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던 지구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지요?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던 이 지구에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빛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이사야 45장 7절을 봉독해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한 평안도 짓고 환난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뭔만 좋아하세요? 어둠과 환난은 좋아하시지 않고 평안과 빛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한 뭐예요? 환난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어둠의 공격, 환난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지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9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니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결국에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을 맛보며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받으니 날마다 어때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축복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될 빛의 자녀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의심을 품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악한 행동에 빠져 살아가는 그 어둠의 자녀, 그 어두고 악한 자녀로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저녁, 즉 어둠에서 시작해서 아침, 즉 빛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에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설명하는지 에베소서 5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던 것과 같은 어둠의 자녀,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빛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설령 어둠으로 시작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된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이 빛된 삶으로 끝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죽어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빛의 세계인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평생을 어둠의 결박에 묶여서 살다가 어둠의 자녀로 죽어서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날마다 주님 주시는 빛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첫째 날 창조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 첫째 날까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빛만 창조하시고 또한 어둠만 나누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결국 완벽한 상태가 딱 되었을 때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땅이 완벽하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빛의 자녀들에게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주심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조급한 마음에 막 어쩔 줄을 몰라서 그렇게 불안 가운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고 여호와의 은혜 주심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막는 거예요. 당장에 이해할 수 없으면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당장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리고,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설령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설령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못 믿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돼서 무언가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응답의 기다림이 더뎌져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응답을 설령 받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빛의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의심된다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순간, 결국 그는 죽어서도 영원한 어둠의 곳 장소인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성과 과학,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